13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그려. 그 15절은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딱 이 한 가지를 보는 거라는 거죠.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 무엇이냐? 네가 나를 바로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비둘기는 굉장히 순수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어로 pure in heart, 그렇죠? 심령이 아주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다는. 그러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냐면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독수리 같은 경우는 딱 하나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 먹잇감을 보고 또 자기가 비행해야 될 어떤 그런 동선 같은 걸 보게 되고 그런 걸 막 이렇게 보면서 복잡하죠, 눈이 계속. 근데 비둘기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만 본다는 거죠,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볼 때 그때 그분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을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로 못 보는 것은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들, 다른 계획들, 너무나 많은 목적들. 아무리 선한 거라도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많은 목적과 계획들을 이렇게 털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털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버리면서 그분의 뜻이 그분만 보이죠. 그분 보이니까 그분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떨쳐질 때, 털어버릴 때, 딱 오로지 집중되는 것이 그냥, 그죠? 오로지 fix my eyes up, 그죠? Fix your eyes up, our eyes upon Jes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딱 초점을 맞출 때, 집중할 때, 그분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그 15절에 그러잖아. 어여쁘구나, 참 어여쁘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처럼 생기면 징그럽겠죠, 그죠? 비둘기처럼 순수하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나 하나만 바라보는구나. 그죠? 나만 네가 알려고 하는구나. 그렇잖아. 야, 네가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어여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맡은 거를 잘 이렇게 수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어여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누구보다도 성실하니까, 누구보다 전도 많이 하니까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바로 아는구나. 네가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쁘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보고 만족할 때는 우리가 그분만을 이렇게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배제되죠? 내가 어떠하냐라는 건 배제돼요. 네가 똑똑한데 나를 아는구나 이런 거 배제하잖아요. 그죠? 그냥 너가 어떠하냐라는 건 완전히 배제시키고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자는 유치원생으로도 알 수 있고, 그죠? 대학원생으로도 알 수 있고, 그냥 자기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볼 순수하게 네가 나를 아는구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죄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계속 모르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모르는 상태를 더 악화시켜요.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반대로 뭐죠?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축출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못되게 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사람들이 남을 미혹합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요. 그는 자기가 잘못된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정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예수, 올바른 예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예수, 다른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 다른 영. 이것들에 자기가 이렇게 속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미혹하는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시험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역자들과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할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만큼, 주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게 자기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은 뭐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거죠. 많이 그렇게 미혹해 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간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교한 자가 나는 간교하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올바르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남에게 주장하면 그게 간교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남에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페이버를 얻었다가 그걸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갚지 못하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저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사기치려고 한 사람 없어요. 내가 이걸 빌려서 나도 잘 되고 저 사람한테 반드시 은혜를 갚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자기가 사기꾼이라서 사기꾼 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걸 약속을 못 지키니까 사기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간교해서 간교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이 남에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교해지는 겁니다. 뱀 얘기 나오죠, 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이와는 하와를 얘기합니다. 그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뱀이 그 간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죠. 근데 그 뱀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너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우리가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게 간계한 거고 그게 너의 미혹이다. 그게 미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할 때 그죠?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그 누구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린도서는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아담 하와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자꾸 아담 하와를 어떤 특정한 인물, 거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누구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겠느냐. 누구나 자기의 죄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따먹은 게 여러분한테 영향 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따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예요. 거기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딴 게 뱀이 아니다. 누군가가 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면은 그게 뱀이다. 그럼 뱀은 여기서 문제가 뭐였어요? 몰랐던 거죠. 그죠?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에 뱀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무식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하지 말고 뭐 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교회는 썬데이에는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면 죄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 몰래 사 먹는 그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죄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뭘 잘못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죠. 무엇을 안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동산 실과 나무를 안 먹는 데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뭘 알았죠? 반드시 먹을 것을 알았죠. 먹은 후가 중요한 거예요. 먹고 나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 깨달음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나는 흑암이다.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또 누가 등장해야죠? 이제 구원자가 등장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근데 그 율법, 그 계명 준 것을 뭘로 하냐? 그거 그대로 따라서 먹지 말려면 안 먹고, 그러니까 평생 선악과 안 따먹고, 그 육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냥 육체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오래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죽음 위에 영생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내서 그분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껍데기로 아니까 껍데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미혹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아는 데. 그분을 아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우리 영이 영과 반응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분께 구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것이 제일 심각한 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가장 포커스하는 것은 이걸 버리고 요것만 하라 그 뜻이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집중하려니까 다른 걸 버려야 되죠. 그죠? 우리 구원이 뭐죠? 하나 되는 거잖아요. 나누어져 있던 게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싸우는 줄 알았어요? 나눠져 있어서 싸우는. 하나가 되면 안 싸우잖아요. 나눠져 있으니까 싸우는. 하나가 되면 안 싸우잖아요. 자기가 되면. 자기를 뜯겠어요? 자기를 꼬집겠냐고. 전부 결국은
구원은 결국 한 점에 모이는 겁니다. 나를 떠나 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실은.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실은. 점점 가까워져서 내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야, 일체. 일체를 이룰 때 곧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돼, 생명이. 그쵸?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뭘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딱 한 가지 초점이 있대. 그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를 택하면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버리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버린 것들이 다 부활돼요. 그 안에, 왜냐면 그분은 만유의 모든 것이니까. 그 당장에는 버리는 게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가지를 딱 택하는 순간에 다른 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를 택하지 못한 거예요. 둘 다 가지려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죠? 그분도 주님을 쫓고 싶었어요. 근데 둘을 다 가지려니까. 근데 만약에 재물을 탁 내려놨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재물을 아마 찾을 거예요. 주님을 가지면서 모든 걸 갖게 돼요. 그때는 재물을 이렇게 꼭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면서 아마 재물에 대한 자유와 초월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유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막 모으느라고 정신없어요. 과도하게 궁핍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과도하게 모은 자는 궁핍하다 뭐 그런 얘기 되잖아요. 그 우리 모든 근심과 염려 이런 거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가 딱 돼버리는 순간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 네 눈이 참 비둘기 같구나. 다 한 가지만 본다는 거죠. 하나. 근데 그 하나를 바라보는 그 대상이 바로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서 바로 솔로몬 왕, 그러니까 곧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눈이 될 때 그 눈이 가장 아름답다. 근데 우리 뭐 어떠한 보지 뭐 사명을 감당했느냐, 네가 뭐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거 안 봐요. 오히려 그 일은 그 하나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가 되면은 우리 그 하나를 픽스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 하나에 딱 픽스해서 하나가 되는 순간에 그 안에서 그분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걸 누리고 아주 풍성하게 그분의 뜻을 감지하게 되고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이요. 내 인생은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내 인생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가 그분만을 포커스하고 그분만을 집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셔서 당신의 풍성한 계획을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복음이다. 다 그 한 가지. 그죠? 근데 이제 종교 안에 들어가면은 종교성에는 하나님이 그런 뜻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게 사람도 기쁘게 이런 것들이 막 내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신앙이 생겨요. 기복신앙 뭐 이런 거. 그죠? 기복신앙. 네 뜻도 네 욕심도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섬겨라. 그럴듯하거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너 옷을 안 벗어도 입혀주마. 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기독교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일어나. 생명은 반드시 죽음이 따라야 되고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죠?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갖게 되고. 기독교는 그거예요. 옷을 입는다. 벗음으로 입어요. 근데 벗지 않고 껴입는 거 이런 게 이제 소위 그 종교 안에서 우리들을 인본적인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벗지 않고 그다음에 버리지 않고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과 동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잖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주를 버려두고 떠났는데 거기서 진짜
진짜 새 본토, 새 친척을 이루어주시잖아요. 그죠? 인가 하나님 안에서 새 본토와 새 친척집을 이루어주잖아요. 그건 that's true. 제가 1월 1일마다 좀 이렇게 혼자 되시고 이렇게 좀 외로운 분들을 계속 저희 집에 초청하곤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일 어르니까 채시지만, 같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모이지 말라고. 근데 채씨는 딴 데서 모이라고 그랬어요. 채씨는 딴 데서 모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멀다고 여기 집이 여기가 제일 센터라고. 그 오전에만 점심 빨리 먹고 비워주겠다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면 나한테 또 새 친척이 생겼거든. 새 패밀리가 생겼거든. 예? 그죠? 우리가 꼭 태어난 친척도 친척이지만 또 새 패밀리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 친척이 바깥에서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바깥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성도를 만났을 때. 야타한데 100% 순종해. 야, 얼굴이 주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된 거거든요. 뉴 패밀리.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오니까 버린 게 아니야. 계속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돌려주세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물을 버려뒀지만 진짜 그물, 그리스도가 그물이 되잖아요. 예? 진짜 그물이 되잖아요. 예? 이게 한 가지, 모든 게 버려지는 것 같지만 한 가지로 계속 포커스될 때 그의 눈이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이구나. 그런 자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에는 껍데기로 알았지만 이제는 점점 그분을 이제 만지고 느끼고 보고 그분의 뜻 안에 부합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이 점점 그냥 육신적이었잖아요. 육신적. 눈앞에 보이고 나타나고 사건, 현상. 근데 이제 더욱더 그 안에 본질 안에 함께 이렇게 연합되면서 진리적이 되잖아요. 진리적. 여러분, 진리적이라는 것과 지식적이라는 건 달라요. 많은 사람이 지식적인 걸 진리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걸 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을 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컨텐츠 이런 거 막 이렇게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그분과 점점 연합되어진 자가 진리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는 순수한 자가 더 진리적이 되는 겁니다. 그 자를 이뻐하는 겁니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이 아가서는 있잖아요. 그 나머지 13, 14, 16, 17 아가서는 여자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남자에 대해서 자꾸만 알아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네 인상이 참 좋았다. 이걸 해서 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인상이 좋아. 피아노를 저렇게 박력 있게 칠까? 이걸 끌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근데 자꾸 보니까 의외로 섬세하고 의외로 자상하고 센스도 있고 의외로 있는 거. 스윗하군요. 당신은 어여쁩니다. 당신 참 스윗하고 또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굉장히 결단 있는 걸 또 당신은 또 굉장히 박력도 있군요. 이제 스윗하군요. 또 굉장히 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는 이 걷는 모습까지 아름다운 거예요. 당신 종아리도 아름답군요. 당신 발 뒤꿈치가 아름답고 다 보는 거야. 점점 알고 봤더니 당신이 웃을 때 왼쪽에 보조개가 생기고 오른쪽에는 짝짝이 보조개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세상에 그 누가 짝짝이 보조개일까? 별게 다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걸 자꾸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든 부분을 자꾸만 알아가면서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알아간 게 그걸 누구를 위한 거였느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였거든. 내가 알아낸 그분의 성품과 알아낸 그 아름다움이 그분을 스스로 잘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였거든.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였거든. 그걸 계속 알아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분이었군요. 당신은 이런 자였군요. 어쩌면 종아리까지도 아름다우세요. 어쩌면 뭐 이러죠. 그죠? 당신의 팔꿈치도 아름답군요. 여러분, 팔꿈치가 뭐 아름다워요? 근데 당신의 팔꿈치도 아름답군요. 13절 14절 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몰약이 뭐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여자들이 막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가서 혼나죠, 천사들한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되게 혼나요,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혼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그 몰약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요. 근데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건데, 그 죽은 자의 그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몰약에서 나오는 그 향내가 더 이상 썩은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해요. 그 향이 너무 강해서. 그거 반대로 오히려 죽은 자에 놓여있는 몰약이 오히려 향기가 돼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몰약은 내가 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체인 나의 몰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분 존재는 나라는 어떤 이 죽음의 실존에서 향기가 되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끼고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나는 썬데이마다 죽노라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항상 이렇게 항상 포함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죽음은 뭘로 변하냐? 늘 생명, 부활, 향기. 오늘은 향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위에 그리스도가 놓이면 그거는 몰약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자기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 위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오히려 그것이 향기가 되는 것을 본 자예요. 그 자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이 시체 위에 몰약이군요. 그래서 내 가슴에 품은 나의 몰약 주머니군요. 그죠? 그 주머니는 그냥은 소용없어요. 반드시 죽었을 때 주머니 뚜껑이 열립니다. 그럼 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오히려 이거는 향기로 전환시켜요. 예. 그죠? 죽음 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는 말죠. 다윗이 도망가던 그 광야예요. 그죠? 이때는 다윗 아들 고시대니까 다 그냥 요즘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의 사랑하죠. 당신은 매직 마운틴 옆에 공원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엔게디 공원, 그러니까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포커스 하려는 건 엔게디 포도원, 그 동네에 고벨화라는 꽃, 고벨화도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는 고벨화가 뭐냐, 메시아 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고벨화 송이다 할 때 우리가 꽃송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본 거는 향기였거든요. 향기를 봤는데 갑자기 꽃송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향기를 알아버린 사람은 꽃을 봤을 때, 여러분 아직까지 꽃의 향기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은 꽃을 보면은 어디에서 눈이 팍 튀어요. 모양. 예쁘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미 예쁜 것 딱 알고 예쁜 건 멀리서도 보이죠. 꽃이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미인은 가까이서 볼 때 미인이죠. 멀리서 꽃의 아름다움을 본 자가 가까이 점점 그 꽃을 사랑하고 꽃과 가까이 갔더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는 뭐가 더 나를 자극해요? 향기. 그죠? 그러니까는 꽃보다는 향기죠. 점점 가까이 하면은 향기 쪽으로 가요. 근데 향기가 점점 가고 하나 딱 되는 순간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꽃보단 향기, 향기보단 사랑. 할렐루야? 그죠? 사자성어로 꽃보다는 향기, 사자성어 향기보단 사랑.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향기를 알아버린 사람은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뭐를 보죠?
모양이 어글리해도 어여쁜 거예요. 향기를 모르는 자들은 모양만 봐. 향기를 모르면 모양만 봐. 아, 이쁜 애가 좋은 거야. 근데 그 안의 향기를 본 자들은, 그죠? 그 여인의 향기를 아는 자들, 그 연인의 향기를 안 자들은 더 이상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 그 향기를 찾아. 할렐루야? 이거를 수당달의 연애론에서 읽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에 고백을 한 사람은 14절에서 고백화를 보고 색깔을 보지 않는데도 향기를 본데도, 그죠? 모습, 눈보다는 이제 점점 향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는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죽음을 극복하는 향기예요. 죽음을 토대로 하는 향기고, 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은 오히려 성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향기가 되어버려요.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인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이제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 성도의 율법에 대한 죽음이란 건 뭐냐? 그만큼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만큼 여기로 말하자면 더 많이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죽는 만큼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죽을수록,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에게 귀를 통해 듣게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늘 말씀은 율법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율법으로. 우리 존재가 율법으로 듣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바른 복음을,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의 존재는 그 안에서 사망을 경험해요. 나는 사망이구나.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구나를 경험해. 그 내가 아니구나를 경험하는 만큼 죽음 위에는 반드시 뭐냐? 그분이 오세요. 어여쁜 자야, 나의 죽음 가운데 너는 나의 모략이구나. 그분이 오셔서 향기가 되는, 어떤 향기? 새 생명이라는 열매로 맺혀져요. 항상 내가 죽는 만큼, 그럼 내가 죽는 만큼 그 안에서 뭘로, 내가 못했던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이웃사랑에 죽으면은 이웃사랑으로 태어나요, 내 안에서.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죽음 위에 부활이 돼요.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죽는 곳에 그는 부활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을 때마다 그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죽으면 사랑으로 태어나고, 내가 인내에 대해서 죽으면 인내로 태어나고, 내가 용납에 대해서 죽을 때 그는 율법에 대해 죽을 때 용납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보이지만 이 안에서 계속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결국 이거 충만해질 때 그것은 열매의 향기가 됩니다. 어느 날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향기의 성분이 되죠. 할렐루야. 이 향기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나의 죽음이 쌓인 곳에서 향기가 된 겁니다. 죽음이 곧 향기가 되는, 놀랍지 않아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당신은 너무 어여쁩니다. 너무 귀엽니다. How beautiful you are.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은, 왜냐하면 나의 죽음 가운데서 늘 열매의 향기가 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여러 개의 경우에 대해서 죽는데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이 아까 거는 나라는 나 존재에 대한 실존에 대한 죽음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나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나에 대한 죽음 말고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이 나를 죽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 어떡할 거야? 자녀는 내가 아니잖아, 일단. 내가 아무리 그러려고 그래도 자녀는 또 자기의 초이스가 있고 자기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녀 때문에 우는 밤을 지새웁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내가 어떨 땐 산 소망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어도 자녀는 자녀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목적을 죽여버려요. 내 소망을 끊어버리고 아예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나의 어떤 커패슬리, 나의 어떤 그 능력, 나의 할 수 있는 감당하는 걸 뛰어넘어 버려요. 그걸 넘어버려. 나의 용량을 뛰어넘는 얘기들이거든, 자녀 문제는.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지나 너무 마음이 고생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건 뭐 환경을 통한 죽음이에요. 목적에 대한 죽음이고 우리들의 어떤 계획에 대한 죽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일어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죽음에 대하여 어떤 향기를 발휘하느냐,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내가 전에는 많은 것을 의존했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그 죽음이 환경에 대한 죽음과 목적에 대한 죽음과 계획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고 사건에 대한 죽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무슨 향기를 맡게 하죠? 오로지 그분만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 만났어요. 저분은 다른 건 몰라도 그 냄새가 나는 거, 향기가. 주님만 의존하는 향기가 나온다. 저분은 뭐야? 많은 환경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아마 자녀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배우자가 경험이 될 수 있고, 가족과 친척과 많은 환경과 사건, 갑자기 교통사고나, 갑자기 무슨 재난이 터지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What shall we do? 그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What shall we do? 근데 그렇지만은 그 죽음에 대하여 그분께서 반드시 그것을 뭘로 향기로 바꿔버려요. 주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자기의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라는 건 한번에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 고집, 내 의견,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땐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가 주장한 게 옳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고, 이런 고난과 상처로 왜 오는 거예요? 내가 공격당할 때. 근데 공격당하는 내가 죽어버리면은 고난이 없죠. 왜 상처 입죠? 내가 상처 입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상처 입는 자아가 죽어버리면은 상처가 없죠. 그럼 뭐만 있죠? 평화만 있죠. 평화는 죽음 위에서 맛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남을 용납 못해. 그건 네가 살아서. 그래서 그걸 배우라고, 죽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직도 살아있죠. 많은 부분이 살아있지만 저는 목회를 통해서 죽는 거를 경험하게 해요. 왜냐면 죽어야지만 평화가 와요. 나도 살고 성도도 살면 우리는 대립만 있어요. A와 B가 둘 다 살아있으면 대립이에요. There is no perfect match. 퍼펙트 매치는 없어요. 매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한쪽이 죽어서 되는 겁니다. 한쪽이 죽을 때만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참된 평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평강이라는 그 향기를 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막 주장해요. 저도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제 설교를 잘 분석하면 되게 센 게 주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장을 안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면서 살살 내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를 막 살아있어 봐요. 그저 지지자들만 모여요. 그냥 맞습니다, 내 생각도 맞습니다, 이 사람만 보여요. 그럼 이건 싸움꾼들이 되지, 진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써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참된 개혁이에요. 막 주장해서는 개혁이 안 돼요. 너 틀렸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죽어서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봐요. 죽었는데 말해.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다 죽어 계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일단 믿음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게 하나님께 역사한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히려 죽어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살리는 겁니다. 죽으면 살리는 향기가 나온다. 내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 오히려 그 이야기가 살려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반고호 그 그림 그 사람의 생애를 다 좋아. 제가 그 사람의 그림도 진짜 그림 말고 가짜 이렇게 베낀 거 갖고 있어요. 200불 주고 오단 거 있어. Shoes of Van Gogh 이렇게 반고의 신발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서 막 뚝뚝 떨어지면서 읽었어요. 거기 그 내용이 얼마나 슬프냐면은, 그러니까 그 고호가 그 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옛날에. 프리처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인턴십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한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디 광부로 지원했어요. 광산에. 근데 광산에 가서 광부들과 같이 사는데 그때는 성직자들 굉장히 이렇게 막 떠받들 때고 광부에게 어떤 계층 간의 어떤 그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광부들의 삶 속에 동화된 거예요. 그들의 먹는 거, 그들의 입는 거, 그들의 씻는 거, 그들이 감자를 구워 먹는 이런 평화 이런 거에 막 심취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함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똑같은 곳에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투를 배워나가는데 인컬레이션이잖아요. 성육신. 이게 기독교 본질이고 복음인데 그 사람이 라이센스 박탈.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성직자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죄송한데 이 표현 골 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프리처가 안 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 뱅고에 대해서 계속 그 하나하나 연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오히려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죽어서 말해.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 죽었으나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뱅고의 그 있잖아. Starry, Starry Night. 그 작품에 대해서 그 빈센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걸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가서. 그냥 다 복음이 있는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죽어서 말하잖아요. 우리도 살아있을 때는 그냥 그거는 함성이지, 그거는 공포지, 그거는 살리지 못해. 죽었으나 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막 개혁하겠다고 그럴 때는 개뿔도 안 먹혔어요. 근데 그거 개혁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내가 죽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계세요. 지난주에 보여줬던 여러분의 성숙함. 지난 주일날 굉장히 어떤 교인이 그래요. 저한테 전화로. 놀랬대요. 오히려 그 순간에 교인들이 하나로 뭉치고 사랑하는 걸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비 시작하기 전에 마가 교인들 웃기잖아요. 막 콘서트장에 놀러 온 사람들 같잖아요. 예배 딱 시작했을 때 교회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성숙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개혁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개혁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살아있어서는 싸워요. confrontation. 대립. 예수님은 대립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리의 삶으로 이야기했어요. 진리였고, 그 죽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죽음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할 때는요, 그냥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대립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격하게 충돌해요. 그러나 죽으면은 오히려 그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향기. 할렐루야. 살리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당신은 내 품 안에 있는 죽음의 향기군요. 모략, 향낭이군요. 그죠? 보벨과 송이군요. 그 꽃송이에서 이제는 모습보다는 향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 성경을 볼 때 만약에 제가 그 아가서를 볼 때 그 단어 하나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전체를 놓쳐요. 맨날 이거 계시록 암호 풀듯이 아가서도 암호 풀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고벨화가 뭐고, 잣나무가 뭐고, 그 잣나무 연구다 끝나. 복음을 연구해야 되는데. 백향목 연구하다 끝난다고. 더 큰 걸 보잔 말이죠.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다가 이제는 그 나의 사랑하는 자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넘어가요? 우리 하면서 집 넘어가죠. 우리 집. 이제는요, 집이 그와 나의 연합 생명체가 돼요. 집. 우리 집. 집은 뭐예요? 복수가 거하는 곳이에요. 단수가 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집 하면서 그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지점. 집이. 근데 그 집의 기초가 뭐냐요? 물론 옛날에 백향목, 잣나무 이런 건 이제 성전을 만드는 재료였죠. 마찬가지 성전도 하나님과 나의 거함이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만의 거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점점 그 가죽 성전에서 돌 성전으로 넘어, 돌 성전이지만 안에는 결국 백향목과 백향목의 들보와 석가래는 건 이제 지붕에 이렇게, 나 석가래가 뭔지 찾느라고 되게 고생했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설치해가지고 알았어. 석가래가 그 옛날 한옥지를 보면 지붕에 이렇게, 지붕에 그 기와 빼버리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둥 들어오는 게, 그죠? 쫙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집의 뼈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잣나무와 백향목, 공통점이 뭐죠? 나무. 그죠? 우리 집의 기초는 나무다 이거예요. 아까는 향기를 봤죠? 아까는 향기를 보았다. 냄새, 그죠? 향기. 그죠? 지금은 나무로 들어갑니다. 네? 나무. 벌써, 우린 나무 그러면 알아야죠. 뗄감? 우린 나무 그러면 알아야죠. 십자가. 그죠?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을 입혀라 그러지 않았어요. 번역에는 옷이라고 써있지만 그 헬라어 성경에는 그 옷, 그래서 지시하는 옷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비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무가 예비되어 있던 거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쓴 물이 단물되죠. 일단 물이 쓰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불능의 실존을 이야기하죠. 십자가는 바로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 우리의 그러니까 쓰디쓴 생명이 죽어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를 악하게 보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가 되죠? 반드시 생명이 올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흑암이 빛이 올 자리가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도 구원의 한 방편이에요. 내 안에 메마름과 생명이 없음과 쓰디쓴 고통을 내가 경험하는 것도 생명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부르짖음이 돼요. 그죠? 모세가 부르짖음이 되잖아요. 그 부르짖음과 뭐가 연결되죠? 그 다음에 십자가, 한 나무가, 십자가가 뭐 어디에 해야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의 성도의 죽음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에 던져질 때 그곳이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야, 그것을 흔들어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행진하라 그러지 않냐고. 그 쓴 물에다 던져버려.
우리의 그 쓰디쓴 우리의 그 메마름과 우리의 곤비함과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음과 우리의 생명이 썩어있음 속에 십자가 그 나무가 딱 우리가 연합하는 순간에 그건 뭐야? 그 장소가 바로 부활의 장소가 되고 생명은 거기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항상 같은 거예요. 반대적인 게 아니라 이 흑암과 빛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면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성경 계속 끊임없이 그분을 부르짖기 전에 나의 실존과 부르짖은 후에 연합된 것을 나타내요. 이사야도 그걸 예언한 겁니다. 58장 11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의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케 하다. 메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네 뼈를 견고케 하다. 그죠? 뼈가 상했다는 거예요. 부러졌거나 상한 뼈가 견고케 되고 너는 물던 동산, 그전에는 메말랐다는 거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전에는 저기 했다는 거죠.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근이고 전에는 뭡니까? 물이 없었다는 거죠. 내게서 날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거예요. 세움이라는 것은 황폐가 기초가 돼요. 황폐가 있으니까 세움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황폐한 걸 경험하지 못하면은 세움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황폐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세움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된 기초를 쌓아내. 기초는 파괴되었기 때문에 쌓여진 거예요. 그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해요. 무너지지 않는데 무슨 수보하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쓴 우리의 그 메마르고 쓴 우리의 생명 없음의 실존은 곧 십자가라는 나무가 던져져서 그곳이 우리의 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연약함 속에 찾아와서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다 집을 짓겠냐? 나와 살 곳 어디다 우리 집을 짓겠냐? 어디다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집은 나의 황폐한 곳이고 말랐던 곳이고 쓴 물이었고 내가 진짜 무너진 곳이었고 기초가 없었던 데고 다 쓰러진 곳에 그곳이 우리 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니에요. 너의 황폐함은 그곳이 당신이 오셔서 기초를 세우는 곳이 될 것이고 너의 목마름은 그분의 물낸 동산의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 집은 뭐야? 바로 그 나무 십자가가 바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는 바로 우리 실존에 찾아오신 그분이에요. 그곳은 항상 집이 될 겁니다. 우리 집. 함께 거하는 곳.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 이거는 그 아론의 증손자, 그죠? 아론의 증손, 아니야. 맞나? 그 고라. 그죠? 아론의 증손자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그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각 종족의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증거궤 앞에다 딱 놔. 근데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다 같이 시작.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재밌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되겠어요. 착착 진행하는 거잖아요. 진행하는 거죠. 뭐 처음부터 열매 아니잖아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본문을 한번 잠깐 보죠. 본문에 이게 17절에 16절에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일 때로 우리가 같이 자는 침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그 건축 구조가 그 바깥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둘이서 앉는 이렇게 의자 같은 벤치 같은 걸 만들고 그걸 침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침상에 나무를 뭐라 표현하면 나무가 초록빛깔이고 푸르다. 이거는 반드시 어떤 생명체를 얘기하잖아요. 죽어있는 나무, 벤치를 만든 나무가, 그죠? 생명이 싹 트는 거. 이거 딱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해야죠.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여러 가지를 배우겠죠. 그죠? 배우겠죠. 우리의 어떠함과, 그거는 진짜 마른 나무, 진짜 죽음에서 오로지 부활, 하나님의 진짜 그 부활만 나타내는 엄청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을 생명의 지속성과 진행형이라고 해요. 생명은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그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장차 오실이라고 번역했던 그 시제는 현재 분사로 앞으로 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하는 뜻입니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세대 사람에게 그분은 계속 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뜻이에요. 헬라어. 언제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자세하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탁 이루어지는 걸 기다린다거나 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자랑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던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느끼든 느끼지 않던 이거는 끊임없이 이 안에서 생명은 움직이고 있어요. 생명은 움직이고. 근데 생명이 어디에? 우리의 사망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사망이라는 곳에 생명은 오셔서, 그죠? 뭐를 하고 있느냐? 아니, 세상에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는데 그냥 싹만 딱 나버린 게 아니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가 이거 뭐 끊임없이 진행되나? 여러분, 나라는 죽음이라는 어떤 막대기에 뭐가 일어나는지 지금 끊임없이 그 생명이 오셔서 뭐가 와요? 오셔서 여기서 어떤 것을 우미네요. 나의 용납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um이 돋았어. 나의 인내는 지금 꽃이 피었어. 나의 희생은 열매를 맺고 있어. 끊임없이 우리라는 이 죽음에 찾아오셔서 생명은 현재 분사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들이 각 부분에서 새 생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낙담하지 말자. 일어나고 있다. 그 일은 진행되고 있다.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싹 트고 계속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우리는 비록 지금 그냥 마른 나무 껍데기, 마른 나무 그냥 막대기, 그냥 벤치같이 있지만 그분과 내가 함께 있는 그곳은 뚫린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우리는 희생과 용납과 인내와 사랑과 많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매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늘 푸르다. 그대는 아름답다. 주님은 너무 아름답다. I love you. 가슴에 손을 대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일생 내내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그것이 나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알아나가는 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알아서 섬세한 당신, 우리의 죽음에서 향기가 되어주시는 당신,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나의 죽음과 연약함의 실존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집을 만드시는 당신, 그곳에서 부활의 막대기가 되시고 십자가의 막대기 되서 우리의 집을 건축하시는 주님이시여, 당신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